말씀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경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찬송가 401장 찬송가 한 장 더 오르겠습니다. 406장 찬송가 406장입니다. 주의 영원
영원하신 날 함께하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39절 9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38절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부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물리실 때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손을 들더라. 아멘. 1차마제 4942번째 문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그 남양수교회를 섬겨드렸던 모습을 송석훈 목사님하고 최건호 목사님이 재빠르게 그 지방의 카페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댓글을 당장 달았는데 귀한 일에 쓰임받은 남원교회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골 세팅, 그러니까 목표,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그 남양수교회를 섬겨드린 여러분에게 참 감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읽고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마침 그때 이제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멸하러 왔습니까? 이게 이제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그 사람이 입을 빌려서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귀신도 아는데 귀신도 아는데 사람은 못 알아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메시아임을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다 몰랐어요. 그 많은 기적의 현장에 있었으면 불구하고 이런 일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종려주의를 지켰잖아요.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5일인가요? 4일인가요? 5일인가요? 5일이죠. 5일 만에 돌변을 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대모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현장들에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그냥 다니면 안 돼요. 말씀이 좋아서 다니면 더더욱 안 돼요. 말씀 속에 계신 복음을 들어야 돼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요. 아무리 장경동 목사, 아무리 김문훈 목사, 말씀을 재밌게 전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들을 때만 재밌는 것으로 끝마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해야 돼요. 이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늘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신학자들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냐. 몇몇 큰 교회 목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만 교회를 다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 고상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면 예수 버리고 타종교를 믿지 쉽게 믿을 수 있는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불교는 1년에 한 번 초파일 날 가서 등불만 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종교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구원이 주께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나를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어드려야 돼요. 한번 김원고 목사님이 장성호 목사님, 안수 집사님 보고 싶다고 김 목사 같이 한번 신방을 가지 2년 전인가 한번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아파트 가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세요. 집사님, 예수 믿고 구원 얻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잘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이게 중요하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기적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세상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과 같지 않게 말씀을 전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으로만 받아들였지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 들을 때 아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왜 아멘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심이 설 때 분명하게 의식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사람은 몰랐다. 그런 이야기.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의 신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따른다고 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단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준 거예요. 이단이라는 건 뭐냐면 다 똑같은데 끝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달라요. 끝이 달라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마호메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끝이 다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교 때 제가 초지일관이라는 단어를 좀 쓸 텐데요. 초지일관. 변함이 없어야 돼요. 진리란 건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변하고 내일 변하는데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몇십 년, 몇천 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예요. 불교 이야기했잖아요. 불교는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막 그때 깨달으면 또 그것을 진리라고 여겨요. 여러분 지금 8만 대장경이 해인사에 있는데 지금은 8만 대장경만 있습니다. 몇십만 대장경이 돼서 그게 계속 붙이거든요. 사람들 살아가면서 깨달은 어떤 도리를 그들은 진리로 알고 계속 덧붙여요. 그게 어떻게 진리예요? 깨달음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덧붙일 게 없잖아요. 어디 누가 덧붙이자. 나 하나님 말씀 받았어. 덧붙여야 돼. 그러면서 성경을 덧붙이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66권 딱 그대로 된 대로 정경화해서 몇천 년 그대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그래서 진리예요.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도 어떤 분인지 알고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안다. 그러면서 귀신도 믿고 어땠다고요? 야고스 2장 19절 끝에 보니까 떨었다. 떤 이유가 뭐예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 이 주림 때문에 자기들은 저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마귀 사탄도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 단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회개에도 지정의가 있다고 해요. 믿음에도 지정의가 있어요. 지는 뭡니까?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귀신도 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적인 건 뭡니까?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얼마나 감격에 차던가요. 막 좋아라 하고 막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서 다시금 헌신하겠다고 막 결단을 하게도 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귀신도 여기까지는 해요. 중요한 것은 의지예요. 정확한 마음을 갖고 정확한 정신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올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귀신도 두 번째 단계까지는 다 해요. 내 마지막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단계까지 이르러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의지적으로 주께 돌아와야 돼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방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거짓골이 됐잖아요. 돼지도 먹지 않는 쥐업 열매를 먹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알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후회를 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어요. 내가 여기서 허랑방탕하다가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알았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에 이에 그가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가. 이게 믿음이고 회개의 결론이에요. 만약 그가 나 잘못했어.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서 눈물을 팍팍 흘리는 데까지만 그쳤다면 그는 영원히 이방 땅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거짓골로 쓸쓸하게 객사를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방향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전에 내가 옛사람에 묻혀서 내가 살았다면, 옛생활을 거듭해서 살았다면, 어둠 가운데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빛으로 나와야 돼. 빛 대신 예수님께 돌아와야 그게 진정한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 늘 장로님들을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지방에 때 우리 장로님들도 가서 이제 다 교육을 받고 면접을 다 받았는데 마지막 면접을 하게 돼요. 그러면 꼭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거듭났어요? 물어봐요. 이 거듭났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묻는데 엉뚱한 이야기들만 해요. 다 내가 성가대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셨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어머니 꿈 때문에 돌이켰습니다. 그런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만 해요. 여러분 그게 나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타이틀을 이야기해요. 대부분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장로님 되실 분들을 면접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들 공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우리는 내 공력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만 와야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구원을 해요? 예수님이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답이 없어요. 예수 외에 답이 없다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도 그렇고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36절 말씀도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주가 되셔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귀신도 알고 하나님이 심판주,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서 벌벌 떨고 있다 할 것 같으면, 떨었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마지막 때 심판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남한성결교회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서셔야 돼요. 서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그 사람에게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랬더니 근처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도록 찾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10명의 의인을 찾으신 하나님이셨고요. 에레미야 시대 때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았던 하나님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손을 들고 주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찾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역사해 주십니다. 주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내 사람, 내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름받아 주의 일에 아름답게 귀하게 멋지게 사용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찾아서 주의 거룩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